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그 주인공이자 또 놀랍게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하나인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 가운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시기적으로나 또 그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단순하게 부르시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을, 그리고 또 그 은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청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마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도 다른 성경에도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죠. 이 한 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불려지기 전에는 레위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의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또 제자로 삼으실 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죠.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의 이름을 노래로 부를 때 알페오의 아들 시몬 혹은 마태 이렇게 부릅니다.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를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참 나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리로서 당시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중간에 있는 관리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히브리어로 또 혹은 아람어로, 그리고 또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라틴어로 이 통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언어에도 능통했고, 레위 사람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역시 율법 역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마태, 그가 세리였다고 하는데 이 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리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한 절에서 세리에 관한 그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세리가 중간에서 얼마나 백성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뭐 세율 이런 것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둘 만큼 거두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거두어 드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는 것을 이 리비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지배국의 돈, 그러니까 이 재정만 잘 충당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사회가 혼란에 이르는 지경이 아니면 그냥 재정 충당, 세금만 잘 내면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줬던 거죠. 종교도 문화도 다 보장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워낙 큰 제국이었으니까 그 제국의 운영, 그리고 특별히 군비에 들어가는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거두는 강력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 정책에 사용된 사람들이 피지배국에 있는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세금 징수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여러 지원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세리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많이 거둬 준다는데 이유 여하막론하고 제가 제일 많이 거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된 각 나라의 세리들은 로마에 내기로 한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착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가 있는 곳은 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라고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약속한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거두어 드리는 것은 모두 자기의 재산으로 증식되는 거죠. 그들은 직접세도 간접세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사실 이건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부 혹은 또 직업에 따라서 수익세 등등. 그것 외에도 이러한 세율을 높이는 일들을 세리 스스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들을 멀리하고 미워했죠. 심지어는 나라 팔아먹는 사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법해요. 아니,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돈 걷어서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바치고, 그것만이면, 정직한 세금만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걷어서 자기들은 혈세, 정말 피와 같은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돈은 결국 권력과 이렇게 결부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두개파는 이러한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무리였죠. 그러니까 같이 결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권력으로부터도 힘을 얻고, 그러면서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세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를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신 사건이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둘 다에게. 예수님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그 세리를 불렀다는 자체도 충격이고,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이런 방구 대꾸 없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마태를 볼 때도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의 태도가 어땠는가? 즉시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에게 명예가 있었을까요? 명예는 없어요. 돈만 있을 뿐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까요? 이것도 없어요. 손가락질 받는데 무슨 지위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어느 정도 갖게 될지 모르지만 존경받는 그러한 권력가, 그러한 정치인 혹은 그러한 재산가, 기업가는 아니었던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 할 때는 그가 가장 가치 있게 뒀던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민족들에게 또 다른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욕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포기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른 거죠.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로 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했던 두 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즉각성이었어요. 즉각적인 결단. 그것이 그들에겐 없었던 반면에 오늘 마태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저 일어나 따랐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른 마태 제자가 되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 이야기는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과 식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련한 식탁의 자리, 물론 이 잔치는 마태가 준비한 것입니다. 마태가 잔치를 제공한 거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고, 역시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가 단순한 식사라기보다는 기쁨에 겨워서 마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었던 잔치로서 큰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 보면 함께 앉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풀어놓은 다른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 비스듬히 누운 자세라고 그렇게 풀어놓았어요. 성경에도 또 누운 자세, 비스듬히 누운 자세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식사 풍습이 있었고 그 풍습을 따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어떠십니까? 제가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 해봤어요. 혹시 저렇게 식사하시는 가정들 계실 거라고 전 믿어요. 저희 가족이 없어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혼자 먹거나 아니면 집사람하고 둘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또 저 없을 때는 둘. 애들하고 같이 먹는 식사는 뭐 한 달에 한 번쯤 될까? 아마 일반적인 풍경은 이런 걸 거예요. 그냥 내 밥 먹고 그리고 헤어지고, 앞에 사람이 누군가 확인하고 인사할 정도만 하고, 옆에 사람하고 굳이 하는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반찬이 영. 여러분, 이런 식탁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깊은 속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야기한 이 함께 앉아라는 모습,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 아마도 지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 1세기 때의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을 이야기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을 추정해서 혹은 또 그 고증에 의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낮은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발을 뒤로 빼고서 기대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저기에서 밥을 먹는데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우습겠죠. 그렇죠.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요즘 저나 혹은 여러분들의 식사 시간, 저는 주로 컵밥을 잘 먹는데 이게 뜨거운 물 붓는데 3, 4분 조리하고 나면 먹는데 한 1, 2분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죠. 사실 이런 밥상 예절은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밥상머리 교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자녀들이 또 혹은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저는 경험은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30분, 40분은. 또 그때 배웠던 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어른이 숟가락 놓기 전엔 숟가락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밥알을 세면서 먹어야죠.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납니다. 틀리지 않은 거죠. 오늘 이 큰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보시면, 첫째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있는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왜냐? 세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부정해지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세리들 혹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했을지 몰라요. 깨끗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식사를 하는 순간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밥 먹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식사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동료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정의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동료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다 보니까 아니 마태가 세리였는데 세리들이 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들인 세리들을 부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쉽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세로부터 생각해봐도 교제가 없을 수 없어요. 밥 먹으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쑥스럽지 않습니까?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오늘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식사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상을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마태가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그러한 자리였죠. 동시에 내가 이제는 세리직을 그만두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그러한 식사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마태에게는 삶의 전환점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특별히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식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밥상 공동체, 밥상머리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성의 차별이 없고요. 인종의 차별이 없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없고 직업의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깨끗하냐 부정하냐에 대한 차별까지도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초청하면 예수님의 식탁에 모두가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까이서 경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태가 그랬죠. 삭개오도 주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 그냥 집을 거쳐가는 것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식사를 마련했고 함께 식사했을 거예요. 기적의 식탁도 있었죠. 오병이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식탁에 초대됐습니까? 먹고 마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식사하던 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그들에게 잡아온 고기를 달라고 해서 밥상을 차려주신 일이에요. 앞서 보셨던 그런 그림처럼 근사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비록 모래도 묻을 수 있고 부는 바람에 정말 정돈된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식사하길 원하셨고, 그러한 식탁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폄훼하고 있었는가? 아, 너희의 스승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냐? 이렇게 폄훼를 하기도 했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 죄를 뿌린 사람들이 있죠.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죄인으로 혹은 부정하다고 규정짓는 이유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신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죄를 지은 사람들, 자기들이 혹은 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서 잘 세워놓은 이러한 율법 해석과 적용을 어기는 사람들,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자신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죄인들과 밥을 먹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 이 병든 자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의사가 판단하죠. 여러분, 제가 5, 6월에도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 건강합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목소리가 잠깐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어지시겠어요? 아니, 의사가 벌써 감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상 그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전문가가 아프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픈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가 의사를 찾아가 병 낫기를 바라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내가 아픕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혹은 의사 앞에 가서
그 병을 고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그냥 옵션에 불과해요. 인생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옵션 말입니다. 종교 하나 갖지 않아서 내가 무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믿죠.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근사해 보이니까. 좀 잔인한 말씀 같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종교들도 정말 많아요. 선택의 여지가, 선택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상을 하고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러나 죄인들에게 필요한 단 한 분,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자부하는 너희와는 함께 밥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식탁에 초대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널 돕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바꿔 말하면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이 마친 후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과 그 식사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금식 논쟁을 시비거리로 삼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적어도 이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부정한 자들과 밥을 먹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은 경건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가지고서 그들의 경건치 않음을 비판하려고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투옥되잖아요. 자기의 스승이 투옥돼요. 그리고 자신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공동체가 흩어질 위기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스승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자와 그의 제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질투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때와 장소를 좀 구별해서 지혜롭게 금식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절기에 관한 금식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시비를 걸었다면 일주일에 2번 해야 되는 바로 이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을, 나를 메시아로,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곧 메시아를 빼앗길, 여기서 빼앗는다 할 때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거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거가 되셨죠. 이런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자리에 가서 금식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떠들지 말고 금식해야 될 자리에 가서 왜 굶습니까? 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미 구약 말씀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그 교독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것이요.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집이 없어 헤매는 그러한 빈민들을 너의 집에 초청하여 밥 먹이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때에도 맞지 않고 장소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금식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폄훼하고 또 그들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일들을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또 한마디를 하시죠. 옛 전통과 율법을 복음 안에 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도 율법이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통칭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넓게 제한선을 두고 경계선을 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과 그리고 그들의 규례들이에요. 이것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 심지어는 율법까지도 복음 안에 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옛 전통과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따라서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결론 삼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를 불러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자격이 필요하십니까? 기준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면 충분한 거예요. 마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 식탁에 또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나와서 깊은 교제와 그리고 동료의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또 의롭고 선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밥상머리에 있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어떻게 밥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구역이 그래서 있는 거죠. 가정에서 모이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내 집을 오픈한다는 큰 용기가 가져오는 그러한 좋은 결과,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또 한 끼 밥을 먹으면서 깊은 이야기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한 주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문제를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또 정말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 그러한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마치 식사를 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음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죠.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를 통해서든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든 구역이나 교회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마련되어지고 차려지는 그러한 주님의 식탁에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십시오. 그곳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러한 동료, 또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한 동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충분히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면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증상이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약국 정도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그 음성에,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깨달음에 귀 막지 마시고 마음 닫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일어나게 하실 때, 그리고 또 보여지게 하실 때, 느껴지게 하실 때, 그것이 감정적으로든 지적으로든, 그때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에 의사를 찾으시고 그때에 나를 도와주실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늘 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과 슬픔의 때를 지혜롭게 구분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건 사실 공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아유, 오늘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홈플러스에서 뭘 세일하고 그런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지금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공감이 없는 거죠. 결혼식장 가갖고, 아이고, 뭐 그분 돌아가셨다며. 이건 역시 공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바르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건 지혜입니다. 신앙의 지혜. 없으면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거절하지 마시고 동참하세요. 주님께서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야, 밥 한번 먹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밥 먹으면서 해결하세요. 밥 먹으면서.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해결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됨을 누리며 더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